오늘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예배, 이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마음, 작든지 크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의 찬양 예배로 주님 헌정하시고 주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날마다 예배고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 가정 속에 내 안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숨는 영혼을 공견한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열매가 또 치료와 능력이 회복이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내지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 말씀이 사도행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15장을 읽는다. 그럼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도행전 15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15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항상 그렇게 생각. 또 혹시 내가 본문을 몇 절 읽을 때도 항상 그런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물론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을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1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15장의 중요한 법칙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할례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럼 단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제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서는 하지도 않는 그런 총회나 또 신학이나 교리에서는 사실은 반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수세기 동안 복음 전도와 성령의 특히 성령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소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말 정도로죠. 소극적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가 없었던 곳에서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는 사실 반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제가 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1장 8절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성. 교회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냐. 멋진 세계 최고의 화랑 크루즈를 선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돼. 그러면 태평양 대성령 제자리를 뱅뱅뱅 돌다가 이제 낙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려하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일지라도 그 방향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 쏟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 속에서 그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가정과 결혼과 내 인생과 내 삶과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누구든지 다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15장 어떤 의미냐? 파운데이션입니다. 방향성. 화려의 종류가 분명히 화려하고 잘 갖추고 정확하게 관역을 해서 가야 되지만 사도행전 15장은 그 활을 쏘는 활 지휘 다시 활 몸통과 같아요. 몸통과 같아요. 이 몸통이 든든해야 돼요. 아무리 방향성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파운데이션이 든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맡기신 12사도의 권위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가 사도가 중요하고 교회 권위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그 어마어마한 바나바와 바울도 여기 가서 전체의 의견을 듣고 여기서 결정한 것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신학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을 뿐 아니고 권위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었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전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결정권을 주셨어요.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볼 것이고, 그 결정한 모습들이 그 이후에 사도와 속사도와 교우 시대 오늘날까지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성경 66권을 누가 정했냐? 예수님 직접 정해준 거 아니지 않느냐? 정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이 교회 정통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하는 곳에 제일 끝에 참고로 제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예가 오늘도 계속 전통되고 있고 계속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봐주신 거라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거기 참고 밑에 대문자로 쓴 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읽었어?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들 독트린 신조. 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걸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남학생들 권위에 순종 안 하겠다는 거야? 크게 얘기죠. 그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님이 신성, 최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이단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듯이. 그랬을 때 교회 전체 대표들이 전체 하나님의 위임받은 12제자와 그 이후의 제자들 위임받은 교회가 전체 앞에서 예루살렘 신성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성령은 그냥 작동이다, 작용이다, 기운이다, 그 정도만 봐. 워낙 성령이 강하게 그 당시도 당대에 나타났으니까. 성령은 그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 인격을 갖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은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 명이고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삼위일체를 이 교구와 이 총회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죠. 칼케돈 신조에서 최종 마무리로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 해서 계속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계속 사탄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사탄의 원흉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오늘도 대드는 게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에게, 그 다음에 그 12사도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66권을 인정하게 했고, 거기 안에 모든 삼위일체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통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성경 66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12사도의 이 정통성과 권위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위임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정통성도 부인하면 돼요. 아무나 은혜 받은 말씀 모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에 그래서 아주 은혜 가지고집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오늘날도 김남주 성경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예루살렘 공예를 인정 안 하면 그 제가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을 막 받았어. 때로는 예언의 행사를 받아가지고 막 필기제를 시날렸어요. 우리 CCC의 10개 전수할 수 있는 신앙개미는 7권은 빌브라시 마치 성령이 직접 대언하듯 쓰듯이 그렇게 쓴 거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성령이 제가 썼어요. 그럼 그것도 성경이 되겠네. 성경이 되겠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와 같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이 오늘날 우리 제후분기 장로교회와 교회에서 일반 순복음도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를 다 인정합니다. 1647년에 이 신앙 고백,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애우에서 어릴 때부터 외웠어요. 외우고 반드시 학습 세례 소리 문답밖에 외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됐어요. 요새는 아주 그냥 은혜가 많아 그거 없어도 되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한데 부족한 게 있죠. 성령에 직접 나타나는 거, 성령의 적극성과 그 다음에 성교의 적극성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1974년도에 로잔 선언서에서 이건 성교와 성령에 나타난 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교부들이, 영적 교부들이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이 교회에서 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절대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 조금 약한 거는 캐톨릭은, 물론 캐톨릭을 제가 진짜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과 생명운동 일부분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걸 인정하지만 전체 조직 운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굉장히 옛날에 이 당시의 교부와 교권의 그 권위를 굉장히 존중해서 그렇게 잘 오가니제이션을 잘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 개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점이 굉장히 빈약하고 그게 좋은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오늘 15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편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15장이 나왔으니까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설교는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문답 부분을 이거는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 제가 이 아주 중요한 교리의 내용을 안에 있어 표면적인 문답 부분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그 중심 내용으로 문답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국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문답 부분하고 틀립니다. 자, 1절부터 7절 옆에 있는 걸 기원의 생략하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교단 반동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적 권위에 있었어요. 사도적 권위.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와 또 세우신 리더십과 그런 데 있어서 맞추고 그런 권면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려운 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그런 검증된 영적인 성령과 말씀과 인격과 검증된 분들에게 나의 어려움들을 또 나의 신앙 문제를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산에 가서 이상하게 번개불 반짝여가지고 계시받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식 그 교회든 개인이든 8절에서 12절 옆에 있는 대문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위입니다. 성령이 적극적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미스터 고백에 그것을 인정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수절 신앙이 막 일어나고 성교 신앙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 기도 운동이라든지 은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도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없앴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은사 운동이 잘못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뭘 할 게 아니고 교회가 반성할 부분도 있어요. 오늘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됐는데 그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그 일을 안 하니까 교단에서 교리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경을 말씀을 떠나는 이상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그것도 교회의 권위에 문제가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다. 그런 거예요. 12절부터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대문자 시작. 성령이 절대적인 권위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일에 우리가 껴있어 개인이든 교회든 껴있어야 된다. 아쉽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말씀 위에 성령의 말씀 레일 위로 달려야 돼. 성령이 말씀을 주는 분이지만 본인이 질서를 지킵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모르겠어. 대한민국은 잘 지킬 거라고 보고 있는 희망사항인데 내가 참이 잘 알아요. 그런데 잘 해야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잘 지켜야지. 성경이 말씀 주시면 성경은 반드시 레일리를 타고 가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돼. 말씀이 없는 신앙은 지쳤던 것이다. 다 이단으로 가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경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인사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하는 회의라든지 결정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합의된 권, 교회의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교회만 만든 결론된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보내면 되고 그거 엄청난 사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교회를 대변해서 정책적인 것을 내려보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교회의 전통을 말씀만큼 중요시 여겨라. 중요시 여겨라. 각 교회라든지 각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든다든지 우리 한비전의 이 규칙들이 성경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또 우리 학생들의 때로 좀 억울함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목사님도 사실은 SOG 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게 많아. 여러분보다 목사님들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합의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5절입니다. 25절 혹시 잘못됐으면 35절로 했나요? 금방?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금방 바꿔 말했어요. 지금 금방 말한 게 그기고 합의된 권위는 말씀은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 말씀은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신앙의 성장이다. 신앙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합의된 권위다. 여러분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이후에 목매이는 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우상제물 있는 걸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그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성장과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당시 말이 나온 것은 우리가 복음을 출국할 때 전 세계 복음을 이방인 전한다지만 항상 유대인 중심으로 갔어요. 해당 중심. 그 유대인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 다쳐요. 그들은 조상들대로 이렇게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상처를 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36절 4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시큰해서 엄청난 권위를 갖고 다 해결해가 왔는데 정작 바나바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도 아니야. 마가가 좀 도망갔다고 얼마큼 싸웠냐면 여기 성경 보니까 피 터지게 싸웠대. 피 터지게 머리 깨지게. 그래서 내가 한심스러워가지고 내가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농담하는데 너무 아재 개발해서 미안해요. 진짜 이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그만할 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권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상처난 권위도 권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1절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에 좀 빼더라도 읽을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7절 사도의 권위가 어떻는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터전에 와가지고 어디 딴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와서 고춧가루를 피는 거야. 재를 뿌린 거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열이 날까 안 날까요? 열이 나죠. 그냥 거품을 묻게 돼. 거품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 바울은 그 예루살렘 너는 알아서 해. 너희는 하나님의 징조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교단과 새로운 족계를 만들어야 돼. 너 알아서 해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나요?
그 어마어마한 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를 이임받은 12사도 베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속에 면면에 흐르는 영적 신앙과 전통, 그걸 존중해야 돼. 그걸 하루아침에 부숴버리고 하면 안 돼. 이 어마어마한 바나바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디옥의 대표로, 그도 대표예요. 개인이 주장도 아닌 대표에서 예루살렘을 파송해가지고 가서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할례는 그럼 이 할례가 진짜 그러느냐?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한글 선생님, 이제 앞으로 한글 전도사님, 조금 있어 한글 강도사님 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날 계속 절감시키고 격화시키고 비하시키는, 어디면 예수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죠. 예수 외에 구원을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본인이만 알아요. 본인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압니다. 그건 상대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 평가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 삶에 전혀 예수님 흔적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겠구나. 그 이상은 오버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고 생활이 엉망이고 하면 예수님 말씀 안 지키면 지옥으로 바로 미끄러진다. 이렇게 하고 칼빈이 견인주의 가지고 또 막 시기하고, 견인주가 아니면 그러면 끌림주를 하든지 그러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게 하지만 그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장 16절,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뿐이다. 다음 믿음에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모할례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골로새서 2장 11, 12절. 자, 11절 시작. 선언하는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할례다. 1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할례라고 해서 성령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 그래서 할례라는 건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남자애를 그렇게 깨끗하게 수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모든 믿는 자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어른이 누군지 할례를 받으면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첫 진입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요, 네가 총신에 입학하면 구원을 주겠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걸요. 어른이 어떻게, 그 당시 지금은 병원이 잘 되기 때문에 위생이나 잘 돼요. 마취되고. 그 당시에 어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걸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지.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찬성. 개인적으로 부모가 상관없이 내가 만약 교단을 만들 걸 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래 하고 싶어요. 솔직히. 모세 시기는 잘 짜여고, 모세 39 전체 시험처가 100점 받고 그래 나는 예수 믿은 걸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하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예요. 은혜. 모든 걸 다 합해도 예수님 보혈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는 존중해 주지만 그것을 구원받는 족견을 하지 마라. 그렇죠.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할례든 모세 오경이든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이고 신앙 성장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잠깐 우리 세대주의에서 또는 근본주의에서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필요 없다.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요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구원에는 세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법적인 구원, 이렇게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화적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남겨놓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나의 신앙, 내 영혼은 죽이고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구원이 있어요. 그건 상급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를 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예수 구원이 전부예요. 그럼 그 예수 구원이 우리 안에서 넘치면 성화를 하고 싶은 욕구와 성화하고 있는 동기부여가 저절로 됩니다. 그 잘못된 거죠. 자꾸 말씀을 육체적으로 예수의 그 뜨거운 첫사랑이 내 속에서 용광로처럼 끌어들이지 않고 바깥에서 말씀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성화가 되더라도 예수님 사랑, 예수님 폭포 같은 사랑, 그 화살 같은 사랑, 터졌던 가슴이 터졌던 그 사랑, 성령에 터졌던 그 역사, 그 속에서 예수님 감사 찬양 그럴 때 강하게 모세오경도 쉽게 지키게 있고요. 말씀을 자기 안에서 비추고 살아가게 있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밑에서 아래까지 예수. 하늘 끝까지 예수. 예수로 가득 차면 우리의 성화는 주님 앞에서 강하게 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에게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죠. 1절은 문제고 2절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날만하죠. 그 다음에 선을 끌만하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바나와 바울은 따로 갈라질 수 있어도 예루살렘에서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절대 갈라서면 안 됩니다. 그냥 올라간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 질서,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어른들이 그동안 이 한국에 단지 교황이 없을 뿐이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그 신앙의 유수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뒤엎는다든지 내가 개혁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고 기도로 성령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CCC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우리 너무 전도하지 않는 이 세대에 1950년대부터 빌 브라이트이 전 세계에 하는데 일반 교회를 인정합니다. 교단에 모든 초교파를 인정해요. 그 초교파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진지하도록 옆에 서고 그렇게 하는 일을 CCC가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로 했다. 김종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지금 한 5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안민 학생들을 길러서 전부 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빼다 이쪽 나를 빼서 학생들을 구원의 배에 태워서 저쪽 교회의 나를 빼로 건너편으로 돌려주고 나는 빈배로 온다. 눈물스럽게 표현이죠.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또 교회 관의 자세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절 시작. 우리 학생들 너무 포기하지 말아요. 이거 언제 끝날까 그러지 말고 내가 시간을 딱 맞출 테니까 힘있게 읽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4절부터 6절은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4절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4절 읽겠습니다. 크게 빠른 속도로 시작. 5절 크게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됐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읽겠습니다. 그 중요하니까 시작. 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입니다. 베드로의 사표입니다. 근데 여기 참고로 이 당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학자는 봅니다. 12장에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그것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많은 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왔다. 그다음 요거 마치고 나서 또다시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로 베드로가 12살의 대표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 책임자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투를 봐서는 야고보가 전체 책임이다.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12장에 보면 숨겨 바로 죽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도 사도에 비해서 그 강력하게 확대는 사도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전체 사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고 또 택하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12사도로 자기를 택해서 자기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주님을 해왔고 더더욱이 여기 말씀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10장과 12장 사건 10장에 고넬로 사건이 일어나면서 광주가 내려오면서 자기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레기서를 강요하면서 광주를 이방인들을 잡아먹어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감옥에 가둬둬요. 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제로 천부천사를 보내서 1차문, 2차문, 3차문, 4차문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빨리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러면서 그 뒤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를 갔더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님 수저의 권위고 성경의 권위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8절 크게 시작.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이야기. 한교 선생님 사도행전 10장 19절 성경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시작. 당연히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직접적 계시를 받고 사도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이고 그의 발언은 굉장히 교회를 대표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이 그것을 점검하더라. 성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권위 그것이 나의 권위고 성경의 권위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44절 10장 44절부터 48절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베드로가 증언하는 겁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오늘에 얻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말씀 성령을 부어주시고 46절 시작. 어쨌든 방언은 성령이 나타나면서 어떤 중요한 일은 맞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사도와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그만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이 원어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이런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굉장히 순조롭게 저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 원어에 가면 우리가 이 현재 얘들처럼 성령을 받았다 강조해요. 이 성령의 현장을 사도행전 2장 성령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사도의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나타나고 오늘도 성령이 적극적인 성령의 활동이 돼서 교회가 좀 더 문을 열고 오픈마인드하고 대화에 넘고 또 잘 못한 게 있으면 못한다 하고 방언 안 받았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권위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영적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0절 시작. 11절 시작. 지금 이제 크게 두 주제였어요. 정리를 하면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럴 때는 문제는 교회의 권위에 맡긴다. 그 권위 첫째 권위는 사도의 권위다. 사도의 권위다. 말씀의 권위, 사도의 권위예요. 더 이상 말씀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위다. 아무리 사도 권위 있고 교회 권위 있더라도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문의하지 않으면 완전치 않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크게 빠른 속도로 시작. 아멘. 13절 크게 시작. 이 야고보는 어느 야고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 중에 하나인가요? 12장 1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죽어요. 그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거 왜 대표를 했을까? 뭐 가설이고 추측이지만 베드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12사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거기 다 그 뒤로 다 전 세계에 뭐 도마나 인도로 아프리카로 다 흩어집니다. 헤롯의 핍박에 바로 자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아닌 야고보가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절 읽을 거죠? 14절 시작. 본문 14절 시작. 이 야고보 겸손한 시몬이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사도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로 우리가 다 합의한 바 돼 있고 12사도와 모든 사도들과 교회가 다 그것을 인정했다. 이방 성교에서 다 인정하고 다 발표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방 성교는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권세를 통해서 성령 통해서 다 허락한 것이다. 할례 옥죄를 해가지 마라. 그거 다 했다. 근데 왜 다시 그러냐 이방인들 괴롭히느냐 그 말 하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꺼줍니다. 구약 전체 말씀에도 그렇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아모서 9장 11절 12절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 약간 해석해서 한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크게 시작. 17절 시작. 아멘. 18절 시작. 19절 크게 시작. 괴롭히지 마라. 이방인을 구원은 이스라엘 잘 해가지고 만들어 성전 완성해가지고 그 다음 차순으로 이방인을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창세 처음부터 하나님 디자인하신 거라 이 말이야. 그 성경 그걸 계속 증거하는데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모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반드시 신앙을 확인은 말씀 확인이에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고 알아야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고 항상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루를 점검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 주사랑과 우리 한비전은 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된 권위인데, 이것은 구원받는 말씀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상처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만큼, 구원만큼 중요하다. 구원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를 먹지 말을 거, 한 가지는 하지 말을 거. 세 가지는 뭐죠? 우상 더러운 것, 여기 이렇게 되는 우상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해라.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은 상당히 구원과 또 깊은 관계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지 십계명에 나타난 모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깁니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것을 기도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 거룩함을 열매 맺기 위해서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과 필수적인 건 아니고 우리의 성장과 또 우리의 덕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더 역으로 이방인이 유대인을 상처받게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20절 있습니다. 20절, 한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가지를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모세로부터 각성에서 옛날부터 안식일마다 글을 읽었는데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주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다 해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들을 이해해다오. 그들이 이렇게 역정을 내고 하는 거에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라. 하나 되라. 그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과 발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합의된 정토인 권위도 교회 전통이죠. 중시 여겨야 됩니다. 각 교단마다, 각 교파마다 나름대로 헌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걸 존중히 여겨야 돼. 그게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가정이 작은 교회죠. 엄마 아빠의 염원이나 바람이나 또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다. 또 우리 학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것들이 말씀만큼 중요해요. 왜? 다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 혹시 사회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는 직장인을 할지라도 그 규정이 있죠. 규율이 있고 또 실제 요강 상황이 있죠.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21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성장을 해요? 복음의 발전을 해요. 나의 성장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크게 2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초점은 바나바 바울이 대단해가 올라가서 다 받아서 결정됐는데 둘이 보내면 되는데 바나바 바울 기분 나쁘게 왜 유다와 실라를 또 보냈냐 말이야. 실라를 보면 나중에 바나바 바울 전파할 때 사실은 옆에 있는 비서 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교회에
바나바가 아니죠. 유다와 실라는 부족하지만 12사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교회의 정식 공동체 결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목사나 또 당회나 또 집사나 또 순장이나 우리 학교에서 교사나 이렇게 할 때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명령하신 것이다. 좀 제가 말로 내가 말하기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순장에게 대신한 것이다. 이런 서로의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 또 서로 나이서이라든지 또 역할 선언, 순장과 순장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36절로 가겠어요. 시작. 여기서 바울의 사역 철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각성으로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간다면 다시. 그 다음에 어떠한가. 다시 우리가 복음을 무조건 뿌리기만 하면 안 되고 육성을 시켜야 돼. 육성을 시켜.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전도 육성, 3차전도 왔던 걸 다시 가요. 다시 육성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만큼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말씀에 서고 말씀을 체험하고 인생에서 하나님 승리를 체험하고 말씀 안에 꿋꿋하게 열매를 맺고 천국의 군사가 되기까지 하는 훈련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비전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받은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3번씩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대하고 생활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참고 신앙 훈련하고 또 실력을 키우는 이것이 어쩌면 굉장히 탁월한 사도 바울의 정신을 잘 살린 학교와 또 우리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7절 시작. 38절 시작. 그게 이유예요. 39절 문제가 생기죠. 시작.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갈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하나 되기도 꼭 했는데 이 두 사람 정작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교회의 나약함이라든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나바 완전치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바울 다 완전치 않은 거예요. 네. 왜 성경이 이걸 요 정도는 싹 빼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나는 일을 넣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부족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 여기서 드러나 있는 또 하나님의 좋아하는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가 돼서가 아니고 그 실수를 봐주셔서 어머니의 모성이에요. 모성. 그래서 신앙 학생 자녀를 할 때 무조건 법 잣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엄마처럼. 그 다음 바나바는 또 엄마처럼 무조건 네네네네네 하고 그냥 가슴에 붓고 그러면 안 돼. 때로는 엄하게 아닌 것은 아니게 절대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마가를 떼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한계선생 요거 마지막으로 빨리 올려주세요. 골로새 4장 10절, 디모데 4장 10절. 근데 마가 버림을 받았나요? 자, 4장 10절 시작. 아멘. 옥중에서 마가를 데려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11절 시작. 마가를 데려와. 아들처럼 바울이 쫓아냅니다. 그럼 무엇이 답인가요? 성령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했는데 때로는 강하게 할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저는 제자사에게 몸은 그것을 뼈가 굵어서 아닌 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같이 가잖아요. 저는 우리 최남사모가 미안합니다. 최남사모도 그랬을까? 내가 시집 간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 쳐다보지 않았을까? 우리 최남사모 가정
이야기하지 말랐는데, 저도 재남사과 CC가 아니고 저 딴 데 있었으면 혹시 서울대를 다니더라도 제가 아마 보기 어려웠을걸요. 그거는 우리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늘 아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지. 그러면서도 바나바처럼 한없이 10번이고 100번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인간, 그 인생을 인정해주고 하는 엄마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마가가 위대한 자녀가 된다. 이 마가는 바로 우리 한비전 자녀고 우리 또 주상의 성도님들이 자녀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주여 주여 세워 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과 또 사랑과 통해서 우리 자녀와 가정이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셔도 주여 주여 하며 세워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세를 사도들과 또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 통해서 면면이 유유히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을 적게 하고 흐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만 이 땅을 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만 이 땅 대지를 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이 놀라운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 속에 우리 아버지 성도들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 한비전 자녀 속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마가 같은 하나님 위대한 아들과 딸들로 우리가 탄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